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독일의 한 교회에 아주 낡은 벽이 있는데 그 벽에 돌판에 다음과 같은 시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생명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지혜라 부르면서 배우지 않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 부르면서 내게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부르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마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과 또 우리가 그 입술의 고백답게 진정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답게, 주님을 주님답게 섬기면서 살고 있는지, 과연 우리 입술의 고백과 삶은 일치하는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어느 고난주간을 앞둔 토요일에 자신의 교회 주보를 보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주보에 이제 설교 제목으로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 그 바로 밑에 윌리엄 쿠퍼 목사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으시죠?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바로 밑에 윌리엄 쿠퍼 목사. 이 주보를 보면 설교 제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설교가가 이제 이름이 거기 나오잖아요. 근데 주보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날따라 윌리엄 쿠퍼 목사님의 눈에 그 두 문장이 눈에 들어온 거죠.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윌리엄 쿠퍼 목사. 자기가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않았던 그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면서 이 주보를 보다가 깊이 회개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목회가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누가 예수를 죽일까요?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누가 예수를 죽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올바르기 위해서는 적어도 깊은 성찰이 필요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면서 오늘 본문 12장으로 넘어오는데, 오늘도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내가 과연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신령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신령하다라고 하는,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푸니마티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원뜻이 뭐냐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으로부터 온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신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 자체가 샤머니즘적인 그런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령하다는 이 용어를 종종 오해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신령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해석해 준다면 성령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적인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영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은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이 신령한 것에 대한 잘못된 이 지식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와서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런 지식을 위해서 지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는 성경이고 또 하나는 신학입니다. 신학. 성경은 당연히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신학입니다. 신학. 성경은 있는데 신학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보통 이단이라고 말하죠. 전혀 신학적이지 못한 성경을 운운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이단입니다.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들은 절대적으로 신학이 없습니다. 교리, 그들이 만든, 교주가 만든 교리죠. 교주가 만든 교리를 주장하고 또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언급할 뿐이지 성경 자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또 이해하면은 거기서 영적인 지식을 얻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학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신학 속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도 있고 우리의 이성도 들어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적인 계시가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전달된 전승, 전통이 있고 또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화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신학이라고 하는 이 보자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를 종합한 건전하고 올바른 신학이 빠져버리면 신앙생활은 아주 괴상한 신앙이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올바른 영적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이런 지식을 올바로 갖지 않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잘못된 신앙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불신. 불신은 의심하는 겁니다. 뭐든지 의심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는 맹신. 무조건 따라가는 거죠. 무조건 믿는 것.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무조건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든든한, 건전한 논리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죠. 세 번째는 미신입니다. 엉뚱하게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공통점, 불신, 맹신, 미신의 공통점 뭡니까? 참된 진리에 대한 지식이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잘못된 신앙을 추구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지식이 빠져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지식에 대해서 제대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 이런 다양한 성경 클래스가 있을 때 또 그런 모임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은 그냥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성서대가 아무리 개설해도 듣는 사람만 듣고 그냥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듣는데 보통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해요. 안타까워요. 제가 성서대학 나오는 분한테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나올까요? 자, 오늘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성령으로부터 온 것에 대해서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이 1절에서 시작되는데 그렇다면 성령으로부터 온 것, 이걸 줄여서 성령이 주신 지식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령이 주신 지식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상은 헛된 것이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입니다. 거기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여기 잘 보세요.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누가? 여기 누가가 안 나와 있어요. 뭔가에는 지금 끄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이런 말을 하냐면 이방인으로 있을 때. 이방인은 오늘날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해요. 정확하게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오늘날은 넌 크리스천들을 의미한다고 보면 누가 끄느냐? 그들을 우상에게로 끌고 가는 실체가 누구냐?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는데 그 영의 실체가 바로 다름 아닌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상에게로 지금 끌고 가는데 그 끄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거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런 표현이 오늘 성경에 나오죠. 그럼 오늘 자기들은 굉장히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상에게로 계속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왜? 뭐 때문에? 마귀 때문에. 이 마귀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이 고린도 도시가 우상으로 아주 가득 찬 곳이었는데 그곳에 이교도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은 굉장히 자아도취적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차원에서 심지어 자기의 경쟁자에게, 자신의 신들에게 저들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까지 하는 아주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비사회적인 그런 형태가 이 우상 숭배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성경 보면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불행해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 그런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도시에 어떤 전설이, 어떤 신화가 있냐면 그 마을에 이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하늘의 기적을 일으키는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있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 신들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기적을 행하죠. 거기 바나바가 메시지를 전하죠. 그러니까 바로 저 두 사람이 헤르메스고 제우스 신이다라고 해가지고 제사를 막 드리려고 할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걸 만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사람을 신격화해가지고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대표적인 게 이단이죠.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우상을 신격화하는 행위들이 이 지구상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제가 인도에 가보니까 종이 땡 치니까 그 코끼리 있죠, 코끼리를 신당에다 집어넣고 코끼리 앞에서 제사를 지내더라고요. 그리고 종이 땡 치니까 다시 코끼리를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코끼리를 이렇게 사육하는 걸 봤어요. 참 웃기는 집안이죠. 아니, 한 짧은 시간 신이 됐다가 짧은 시간 코끼리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전설이 하나 있는데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관련된 전설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릴 때 일이래요.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우상단지를 막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 쓸데없는 우상단지를 왜 자꾸 만드느냐? 왜? 팔려고.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판매자예요. 근데 아버지를 보면서 좀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작심하고 도끼를 가지고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다 깨버렸어요. 그리고 제일 큰 우상, 제일 크게 만들어진 그 우상의 손에다가 도끼를 손에 쥐어줬어요. 그 다음날 아버지가 일어나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 돈덩어리들인데다 우상이 다 깨져 있는 걸 보면서 화가 나가지고 이 어느 놈이 이런 짓을 했느냐고 막 그렇게 막 노발대발 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한테 저놈이 그랬어요. 저놈이 누구예요? 그 도끼를 손에 쥐고 있는 큰 우상이죠. 그 저놈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예끼 이놈아, 어떻게 우상이 도끼질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요 아버지,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왜 아버지는 그런 쓸데없는 우상을 만들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거기서 깨우치고 우상을 만들지 않게 되었다는 전설입니다. 말 그대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뭘 얘기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우상은 헛된 것이다. 그래서 십계명에 너희들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에 보면은 거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만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예요. 아니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거에다가 다시 그거를 신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우상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말합니다. 우상이란 무엇이든지 간에 내 마음이 애정을 갖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더 심각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상, 우리 마음이 애정을 갖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한 무역선이 이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영국 해협 근처에서. 그래서 이 지금 배가 가라앉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급하게 구조 요청을 해서 영국에서 구조선을 이제 보냈는데 이 파도가 너무 높아서 그 배가 가라앉는 곳까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프를 던져가지고 사람들 어떻게 구출을 하는데, 사람들을 열심히 구출한다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구조선까지 갔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 자세히 그 상황을 알아보니 이런 일이 있었대요. 뭐냐면 그 구조선, 이 무역선이 다름 아닌 아프리카에서 금괴를 가지고 오는 그런 무역선이었대요. 그런데 배가 가라앉으니까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금괴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물속에 뛰어내리면서 그 금괴를 허리에 차고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답을 잘 아시네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판에 금괴가 그렇게 귀해요? 금괴가 있으면 뭐합니까? 죽으면 끝인데,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어리석다니까요. 재물이 많은 사람을 향해서 성경이 비유로 말씀하기를, 오늘 내 재물을 내가 취한다. 그러면 내 재물이 누구 것이 되느냐? 우리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헛된 것을 의지하고 붙들고 있다가는 이렇게 인생이 자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 헛된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우상의 유혹에 아직도 자유롭지 못하다면, 여러분 이거는 성령이 주신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상은 헛되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이 주신 지식을 가지고 우상은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추석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주신 지식이 뭐냐면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중국 선교사로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에게 한 청년이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교회를 이렇게 들락날락 하고 있는데 안 되겠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제가 세례도 받고 정식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제대로 제가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선교사님, 제가 성경을 몇 번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교회를 몇 번 출석하면 그렇게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다시 반문합니다. 자네 촛불을 아나? 알죠. 촛불은 언제부터 빛이 나지? 그거야 당연히 그 심지에 불이 붙으면 빛이 나는 거죠. 그러자 이 허드슨 테일러가 대답하기를, 그래 마찬가지야.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붙어버리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교인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어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10번 읽었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열심히 와서 드렸어요. 그게 그 사람이 교인됨을 증명하는 기준이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1987년에 처음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되었는데 그냥 다녔어요. 그냥 다닐 뿐이에요. 제가 그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진정 교인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88년에 제가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교인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교회를 다녔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이 교인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로마 황제만 주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한 시대인데, 성령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유혹하는 그 시대에 예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고백이에요. 어떻게 그런 고백이 가능했는가? 3절을 보실까요? 오늘 성경 3절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중간부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제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때 세 가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첫째는 죄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선하게 사는 게 그게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죄를 깨달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가 바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생명과 나의 삶 전체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그것을 시인하게 돼요. 믿게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부터는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게 되고 삶으로 그것을 인정하면서 따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이제 주님께 온전하게 드려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에는 그 의미 속에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복종해야 될 최고의 권위자다. 집에 가면 부모가 있고, 회사에 가면 상급자가 있고, 군에 가면 상사가 있고, 여러분 어딜 가든지 우리 위에 있는 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 위에 있는 자들 위에 있는 최고의 권위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분의 최고의 권위에 복종하면서 사는 거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충성을 다하겠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은 이제부터 그분이 내 인생의 안전과 행복과 건강과 축복과 그리고 나의 모든 자원과 내 생명까지도 다 모든 걸 송두리째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전폭적으로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부를 예수님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던질 수 있습니까? 던지셨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성령을 받아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주인이라면 나는 뭐가 되냐면 종이 되는 겁니다. 이 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만약 나의 주인이 인정도 없고 아주 비양심적이고 잔인해봐요. 그러면 내가 그런 분을 주인으로 내가 그분의 종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재앙이고 불행이고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내 주인이 인정도 많고 사랑도 많고 지혜도 많고 능력도 많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정말로 세심하고 정말로 양심적이고 이런 분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내가 그런 분의 종이라면은 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의 주인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적어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군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주인일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 모두에겐 다 주인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럼 그 주인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고 필요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이 내 인생 알아서 해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맡김이고 자신감이고 신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시나요? 우리가 예수가 나의 주님이다라고 그렇게 입으로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게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입으로 고백할 수는 있어도 이 머리로 지적인 동의 차원에서 그냥 주인으로 고백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고백이 나온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령에 의해서 고백되어진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이 성령으로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는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다 하고 고백을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거는 성령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리로 한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대학 캠퍼스에 가가지고 청년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숫자를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많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시인하는 영접 기도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정말 예수님 영접하는 그런 감격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그렇게 수없이 많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까지 했는데 가만히 그들의 삶을 보니까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내가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저들의 주인이라면 저들이 변해야 되는데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때부터 제가 고민하면서 이게 복음 전도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빠뜨리고 있구나, 중요한 걸 놓치고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걸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성령 없이 그냥 머리로 제가 잘 또 전하잖아요. 제가 얘기하면 다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다 이해가 되니까 그냥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고백을 했지만 이게 성령으로 나타난 고백이 아니다 보니까 애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캠퍼스 사역하면서 청년들에게 강조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걸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실제로 저의 말씀 훈련을 저에게 받던 청년 중에 변화가 일어나는 청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역 공부하다 보면 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청년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실제로 누가 보더라도 이 청년은 B씨와 AD가 분명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그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정말 성령 받았구나. 여러분,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이 핵심 놓치고 공부하면 공부 하나 많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으로 나타난 고백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따라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주신 지식, 예수가 나의 주님이다, 이건 성령이 주신 지식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이제 전적으로 내 삶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 받고 성령으로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성경 훈련 잘 받으시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언제 성령이 임할지 몰라요. 우리가 마음이 준비가 되고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저도 금요 기도에, 그때는 철야 기도였는데 철야 기도에 참여했다가 제가 성령 받았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인생을 즐기게 되겠지만 여러분이 정말 깊은 기도가 없고 말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는데 성령이 TV보다 임하고 운동하다가 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이 임하기도 해요. 실제로 예배 드리다가 변화된 사람도 좀 많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배우는 자리에 여러분 나와서 말씀 배우다가 변화된 사람도 많습니다. 이게 언제 성령이 눈에 보입니까?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어느 순간에 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이런 가운데 어느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고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변화가 시작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주님이심을.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주신 세 번째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다. 사람이 자기를 이해할 때에 크게 세 가지로 결정이 된대요. 자기 이해. 어떤 사람은 천부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부모가 주시는 것, 부모가 가지고 있는 좋은 달란트가 그 자녀에게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뭘 잘하는 걸 보면 부모도 그걸 잘해요. 이건 하늘이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천재라고 소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저는 천부적인 은사는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습득적 은사가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건 없어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정말 탁월한 사람이 된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달인이라고 얘기해요. 달인. 뭘 끊임없이 반복해가지고 완전히 습득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거죠. 탁월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건 노력의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굉장히 탁월해요. 근데 그게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천부적인 것이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서 습득해서 얻은 것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제가 그런 습득된 은사 속에서 뭐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그런 게 없는 사람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세 번째가 있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고 어떤 노력의 한계로 인해서 나에게 충분히 습득된 탁월한 것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시는 주권적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가 잘나고 못나고 또 노력의 어떤 그런 차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당신의 은사를 주셨다. 오늘 성경에는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4절에 은사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이거는 뭐냐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인데 일종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사랑의 선물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선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선물을 풀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용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뭔가 봤더니 7절에서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다. 11절에 가보니까 그의 뜻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종합해보면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어떤 상호적인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제가 시작한 장로교회는 몇만 명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장로교는 개혁주의 신학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교단인데 이상하게 성령의 은사가 막 역사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훈련을 받는 것보다는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그런 신앙으로부터 제가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넌 무슨 은사 있냐 무슨 은사 있냐 서로 물어보면서 은사 가지고 막 자랑하고 은사 가지고 막 같이 서로 돕고 이런 일들이 막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 교회 가니까요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과민 반응 보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막 기도도 조용하게 해야 되고 뭐 도대체 막 답답해서 막 그래가지고 이게 막 이상하게 될 거라고 이 은사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양쪽을 다 경험을 했는데 보니까 이 너무 은사를 광신적으로 추구한다 해가지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메마른 이성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고, 너무 은사에 집착하고 은사 집회 쫓아다니고 은사가 많은 무슨 기도원 같은 데 쫓아다니는 이런 사람들 보면은 무분별한 신비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목회하면서 제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성경이 말하는 은사의 아름다움을 왜곡시키는 잘못된 유형들이에요. 그런 거 보고 은사는 잘못됐다, 은사는 좋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고, 오늘 성경에는 우리의 유익, 그것은 곧 공동체, 교회의 유익과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은사는 굉장히 다양해. 성경에 나오는 은사가 어떤 분은 한 60가지가 된다, 어떤 분은 한 30가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학자마다 다르지만 로마서에도 나오고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오늘 고린도전서에도 나와요. 그 은사의 목록을 다 보면은 분명한 건 뭐냐면 여러분 성령 받은 여러분에게 다 저마다 한 가지 이상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뭔지 알아야죠. 그 사랑의 선물을 받았으면 사용해 봐야죠. 그럼 우리가 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몽땅 똑같은 은사만 주지 않는 이유는, 같으면 서로가 필요 없어요. 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한 거고,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거죠.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부부가 같아 봐요. 왜 결혼했어요? 도와줄 일도 없고, 그래서 배우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도울 일이 있으니까 그런 배우자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부가 같다. 그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성격이 안 맞아요. 못 살겠어요. 성격이 안 맞는 게 당연하지. 제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지죠? 여러분, 성격이 맞으면요, 여러분 그게 뭐 결혼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혼자 살면 되는 거지.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도움도 되고 배움도 되고 유익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 오늘 하나님께서 은사를 다양하게 주셨다는 것은 서로를 필요로 하라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8절 이하 10절의 말씀에 보면 지혜의 말씀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삶을 잘 판단하는 사람, 이 지혜의 말씀에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상담을 잘해줘요. 카운셀링. 그래서 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지혜로운 말을 툭 던져주는데, 막 이런 사람 만나면 아주 그냥 가슴이 시원해지고, 그리고 아주 흡족한 그런 격려를 받고 오게 됩니다. 지식의 말씀은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은 누가 얘기 안 해도 어떤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요. 누가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알려주셨을까요? 가십하라고?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기도 제목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조용히 찾아가서 그저 손 한번 잡아주고 격려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대표적으로 제 친구, 사업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입만 열면 믿음의 말이 나와요.
사업도 믿음의 말로 해요. 그래가지고 올해 250억 매출로 성장하는 그런 회사로 막 커지는데, 우리 교회 와서도 저한테 믿음의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친구를 만나면, 이런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 가까이 하면요, 믿음이 생겨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생기고, 불가능할 것 같은 것들이 막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주어지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내다본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 바울이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설교의 은사입니다. 저 같은 사람,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은사입니다. 병영 분별, 방언 통역, 이런 것들은 다 기도와 관련된 그런 은사인데요, 어떻든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서로에게 유익을 주면서 서로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상담학자 이 클라인벨이라고 하는 분이, 사람에겐 4가지 힘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파워 위드, 협력하는 능력. 모든 사람은 다 협력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 때에 모름지기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왜 자기만 위해서 살아요? 왜 그것을 사용 안 해요? 그 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면, 은사를 받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꼭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좋은 은사가 있어가지고, 가르침의 은사가 해가지고 자기 직장에서 또 어르신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저분이 그런 은사가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가 뭐예요? 그거 여러분 잘 알고 그것을 극대화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남의 은사 부러워하지 말고, 남의 은사 무시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사를 극대화해서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남자가요, 병원에서 사망을 했어요.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하고 시신을 옮기려고 하니까, 이제 아내와 아들이 직원과 함께 시신을 옮기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덜컹 하면서 남자가 죽음에서 깨어난 거예요. 그 아내를 보면서 그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여보, 내가 살아났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이미 죽었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내가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아들을 보면서, 아들아, 내가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들이 하는 말, 아버지 제발 어머니 말씀 좀 들으세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남자가 말을 안 들으니까 아내가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상황을 설명하면서. 남자는 집사고 여자는 권사인데, 이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그 남자에게 이렇게 핸드폰을 갖다 대면서, 이제 갖다 대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집사님, 제발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는 권사님 말 좀 들으세요. 그랬다는 얘기예요. 유머예요. 제발 말 좀 들으세요. 제발 하나님 말씀 좀 들으세요. 아멘.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저 본능대로 살아가는 인간,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간, 인생 망칩니다. 이성을 따라가는 인간, 이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유행의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 오늘 성령을 받고 성령이 주신 지식을 가지고 우상이 헛됨으로 그 헛된 우상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사대로 순종하며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제 경험을 보니까요, 정말 성령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성령 받아야 진짜 신앙인이 되고 진짜 삶이 나오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